정말 세월이 빠르게 흘러요. 벌써 정월하고 2월이 지나서 오늘 3월 4일이 됐습니다. 제가 2월 4일 날 함께 성장하는 신앙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제목으로 함께 성장하는 신앙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월 4일 날 함께 성장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는 이 본문이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사를 주시거든요. 에베소서 4장에는 사도라고 하는 은사도 주시고, 또 선지자라고 하는 은사도 주시고, 또 복음 전하는 자라고 하는 은사도 주시고, 또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은사도 주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또 로마서 12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데 어떤 분들은 섬기는 은사, 우리 한신필은 이같이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연주하는 은사, 우리 할렐루야는 찬양하는 은사, 또 어떤 분들은 다스리는 은사, 이런 은사들을 다 주셨다 그 말이죠. 근데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첫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와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고, 셋째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렐루야 찬양의 찬양은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온전케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고, 동시에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또 한신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연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자라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연주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얻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연주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더욱더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여러분과 제가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우리의 모든 이 예배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만 동시에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자라나야 됩니다. 오늘 이런 의미에서 함께 성장하는 신앙, 우리 두 번째는 이 고린도 후서 6장에서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같이 선교를 하면서 제일 오래 머문 것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약 한 3년 머물렀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문 것이 바로 이 고린도가 되겠어요. 고린도는 약 한 1년 반 정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선교하면서 고린도 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 감사와 기쁨이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머리가 참 좋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지식의 풍족함을 내가 보면서 기뻐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듯이,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아주 확실하고도 분명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고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아주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또 세 번째로는 고린도서 1장 7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은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가졌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한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분명하게 지식이 풍족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확실했죠. 세 번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이러한 신앙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서 3장에서 말하기를, 전 3장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신령한 자를 대함같이 대하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아직까지 육신에 거하고 있어. 육신에 거해서 마치 어린아이와 똑같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때는 이제는 밥으로 너에게 먹이지 못하고 내가 죽으로 너희들에게 먹일 수밖에 없게 됐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아주 풍족한 가운데 시작했는데 신앙의 성장이 어느 시점 가서 스톱돼 버리고 마른 거예요.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태냐면은 마치 여러분들 우리가 건물을 이제 뭐 5층짜리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은 한 2, 3층 짓다가 뼈대를 세우다가 손 놓은 상태라 그 말이죠. 건물이 지어 나가다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문 상태라 이거죠. 너무나 흉물스럽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년 6월이 되면은 오크밸리에 가서 우리가 신학 심포지엄을 하게 되는데, 저는 지금은 이제 가는 길이 좀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문막 톨게이트에서 나오자마자 우리 오른쪽으로 꺾어져서 이제 오크밸리에 가야 되는데, 나오자마자 앞에 아파트 단지가 보이는데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가 짓다가 그만뒀어요. 뼈대만 올려놓고 그만뒀어요. 그게 몇 년째 방치됐습니다. 그 회사가 부도가 났든지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아파트 짓다가 그냥 놔뒀어요. 톨게이트 나오자마자 그 짓다가만 건물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게 몇 년째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집을 짓다가 방치된 상태로 놔두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똑같은 심정 가졌어요. 1년 반 동안 열심을 다해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선교하고 수고했는데, 이 교회가 말이지 신앙이 영 잘하다가 스탑돼 버린 거, 골조만 남겨놓고 말이지 그냥 이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그런 건물이 돼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신앙이 다시 성장할 수 있을까? 함께 신앙이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귀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부터 18절에 이 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주신 거죠. 어떻게 하면 함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느냐? 스톱된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 이런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진단은 뭐냐면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다가 말았느냐? 스탑돼 버리고 말았느냐? 그 이유는 너희 마음이 좁아졌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심정에서 너희 마음이 좁아졌느니라. 마음이 좁아져서 너희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진단입니다. 이번 겨울에, 유난히도 이번 겨울에 장례식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어떤 주간에는 한 주간에 4번 장례식이 있었던 때도 있어요. 4번. 그러니까 아침에 연달아 2번 입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에도 2번 연달아 이 장례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어요. 너무 장례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보십시오. 우리 육신의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핏줄 안에 피가 잘 흘러야 돼. 피가 원활하게 흘러가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우리 핏줄 안에 노폐물이 쌓여가지고 이 피가 원활하게 흘러가는데 조금 거치장스러운 노폐물들이 있어요. 그럼 나이가 들면서 자꾸만 없던 이같이 이 혈압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병들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핏줄이 이같이 점점점 노폐물로 말미암아 좁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겨울이 되면은 추우니까 우리 몸이 쪼그라든단 말이지. 추우니까 우리 몸이 이가 쪼그라드는데 핏줄까지도 쪼그라드니까 이게 그냥 겨울 되면 핏줄이 막혀가지고 뇌졸중으로 이같이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지난 겨울에도
우리가 오늘은 좀 따뜻해졌지만은 지난 겨울에도 그 추위에 많은 성도님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다 뭐냐? 이 핏줄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이 이 핏줄이 막혀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어요. 핏줄이 좁아지면은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핏줄이 넓어야 돼. 피가 잘 흘러가야 돼. 핏줄이 이같이 점점 좁아지면은 이것이 이게 뇌졸중도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넓어야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마음이 좁아지면은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핏줄이 좁아지면 죽습니다. 마음이 좁아지면은 우리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스탑됐느냐? 너희 마음이 좁아졌다는 거예요. 너희 심정이 좁아졌다는 거죠. 그럼 좁아진 증거가 뭐냐? 좁아진 증거가 뭐냐면 성도들 사이에 시기와 질투가 생긴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 나눠지는 것이 생긴 거예요. 마음이 넓으면요, 우리가 옆에 사람들을 잘 이해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이 좁아지면은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못해. 상대방을 자꾸만 비판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는 거라 이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안타깝게 부르짖는 것은, 야, 이 사람들아, 그리스도의 몸이 갈라졌느냐? 무슨 뭐 우리 교회 내 아볼로파가 어디 있으며 우리 고린도 교회 내 게바파 베드로파가 어디 있으며 사도 바울파가 어디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파가 어디 있냐 말이야. 그리스도의 몸이 갈라졌느냐 말이지. 너희들 왜 패거리가 돼가지고 말이지 서로 비판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느냐 말이지. 그것이 고린도 교회 병폐가 아니냐 말이지. 고린도 교회가 왜 자라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가 이같이 끼리끼리 자기 패끼리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서로를 비난하고 말이지 그리스도의 몸이 갈라졌느냐 말이지. 이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가 갈라졌느냐?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상대방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지. 조금만 달라도 너는 틀려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같이 마음이 좁아진 것이 결국은 우리 신앙 성장에 스탑을 가져온다. 성장을 막는다 이거죠. 우리 신앙 성장의 장애 중에 큰 장애가 뭐냐? 이 좁아진 마음이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핏줄이 좁아지면 우리의 생명도 위험하듯이 마음이 좁아지면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저 따라서 핏줄이 좁아지면 우리의 생명도 위험하고 마음이 좁아지면 신앙이 죽는다. 신앙이 죽어요. 신앙이. 마음이 좁으면 신앙이 죽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끼리끼리가 없는 거야. 다 옆에 있는 분들이 믿음의 형제고 믿음의 자매입니다. 뭐 끼리끼리 그거 아니죠. 그런데 왜 잘 나가던 이 고린도 교회가 이같이 끼리끼리로 바뀌었냐? 이런 얘기예요. 끼리끼리로. 왜 비난과 서로 이같이 나눠지게 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은사를 줬다. 에베소 사상이 그렇게 말해요. 사도하면 아시다시피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낸 분들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분들이 사도죠. 또 이 선지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이런 분들이 선지자죠. 그러면 목사와 교사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생기기 시작하는데, 목사와 교사는 저처럼 한 교회에 이같이 머물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목사라고 부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목사와 또 성경을 가르쳐주는 분을 교사라고 불러요. 그럼 사도 바울은 그 말 맞다나 사도예요. 사도는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가 직접 체험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들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여러 군데 다녔고
사도 바울도 여러 군데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 군데 머무르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에 제일 많이 머문 게 3년이고 또 고린도에 1년 반을 머물렀고 또 뭐 이고니온, 더베 이런 데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 세우자마자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 세우자마자 밑으로 내려와서 베레아 교회 세우고 또 밑으로 내려와서 아데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사도 바울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느 정도 세워지면은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이런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여행을 떠나서 2차, 3차를 떠나서 이미 세워진 교회에 가서 또다시 그 교회가 이 굳건한 교회가 되도록 협력하는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느 정도 세워놓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제2, 제3의 순회 전도자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냥 찾아온 순회 전도자 중에 이 엉터리들이 찾아왔어.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도들이 찾아왔어요. 그냥 자기들이 사도다,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하면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전임 목회자인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왜 사도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지낸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은 거짓말이야. 사도 바울 저 사람이 과거가 어땠는지 알아? 저 사람 과거는 기독교인을 박해한 사람들이야. 스데반을 죽였어.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 받은 이 고린도 교인들 마음속에 사도 바울에 대한 비판을 드러나서 고린도 교인들 마음속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리기 시작했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야, 세상에 1만 스승이 있어. 선생이 1만 스승이 있어. 그러나 너희를 낳은 부모는 한 분밖에 더 있냐 말이야. 내가 너희를 신앙으로 낳지 않았느냐.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갈 때 내 이력서를 써가지고 가야 되냐 말이야. 이게 말이 되냐 말이지. 내가 너희를 믿음으로 낳는데 말이지. 이 정도로 고린도 교인들과 사도 바울 사이를 이 소위 말해서 순회 전도자들이 이간질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들 성도와 성도들 사이도 이간질 시켜서 누구는 사도 바울파다, 누구는 베드로파다, 누구는 아볼로파다, 누구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다 짝짝짝짝짝 찢어버렸단 말이지. 그러니 신앙이 자라나겠냐 말이지. 그러니 신앙이 자라나겠냐 말이지. 사도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희들이 이같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이 가짜가 와서 가르치는데도 너희들이 듣고 넘어갔단 말이지. 너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너희들이 좀 성서의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 이런 귀한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어떤 진리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서면요, 그래도 단번이랑 안 와도 좀 보면 저거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아볼 수 있어요. 저 가짜인지 진짜인지. 여러분들, 우리가 성서 실력이, 성경 실력이 너무 약하니까 때로는 가짜 진짜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딱 되면은 벌써 들어보면 저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 시키는 거 가짜예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이간질 시키는 거 그것도 가짜예요. 이거 가짜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보세요. 내가 여러분들하고 불편하면은 내가 힘들어. 여러분들 목회자와 불편하면 여러분들 은혜가 되겠어? 은혜가 안 되겠어? 은혜 안 되는 거야. 목회자와 불편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와가지고 자꾸만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간질에서도 이겨내는 법이 있어요. 저는 이사야 36장을 보면요, 참 감동을 받아요. 이사야 36장은 어떤 거냐면은 이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갖다가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대로 예루살렘을 갖다가 이같이 포위했어요. 이 예루살렘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때 아시리아의 군대장관 랍사게가 탁 높은 장대에 올라서서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야, 너희 왕 히스기야가 너희를 구원해 준다고 얘기하는데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랴 말이야. 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손에서 살아남은 나라가 있느냐? 아람도 망했지, 북이스라엘도 망했지, 하맛도 망했지, 여러 나라들이 다 망했다. 이제 너희들 18만 5천 명이란 대군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어. 너희들 히스기야가 너희를 구원할 줄 알았냐 말이야. 히스기야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다 그러는데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 같으냐 말이지. 너희들 왕을 믿지 말고 내가 믿는 신을 믿지 말아라.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포도원도 만들어주고 감람나무도 심어주고 집도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가문이선으로 말이죠.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해서 막 얘기했어요. 예루살렘 거민들이 한마디 대답도 안 했어. 거기에 대해서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듣는 것으로 그쳐버렸어.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또 온 성도들이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면서 다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영적 분별력을 가진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기를 바라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막는 것은 좁아진 마음이에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진단은 뭐냐? 우리의 신앙을 좁아지게 만드는 두 번째는 죄예요. 죄. 의와 죄가 어떻게 같이 멍에를 매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엘이 어떻게 같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죄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같이 성장을 막는 이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보면은 참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솔로몬을 봅시다. 솔로몬이 무슨 우상만 섬겼느냐? 솔로몬이 하나님 섬겼어요.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드린 분이야. 솔로몬이 이같이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와가지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또 주중에는 자기가 같이 살고 있는 이방 여자들의 신상에 가서 절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겼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엘, 예수 그리스도와 우상을 같이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말년이 비참해지잖아요. 여러분들, 사울왕이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알죠. 사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됐어요. 근데 사울왕이 나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동시에 또 뭡니까? 하나님 안 섬겼어요. 죄와 의가 공존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와 벨리엘이 같이 하는. 결국은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와 의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는 어떤 문제냐? 고린도 교회 문제는 어느 아버지가 이 후처를 얻었어요. 후처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후처를 얻은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아들이 후처를 건드렸어. 음행을 저질렀어. 아버지의 부인을 건드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된 거야.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견딜 수가 없어. 야, 너희들이 정신이 있냐 없냐? 그렇게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교회 지도자가 되느냐 말이야. 어떻게 그 사람이 교회에서 좌지우지하느냐 말이야. 그 사람을 너희들이 제거해야 되지 않느냐 말이지. 너희 가운데 이런 세상에서 없던 음행이 있다면 이게 되겠냐 말이지. 이런 거 갖다 제거해야 된단 말이지. 이것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의 성장이 자라나지 않고 그대로 멈춰 서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거죠. 지금은 기차가, 디젤 기관차가 있지만은
바로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 이 서울역에는 증기기관차가 움직였습니다. 증기기관차는 알다시피 어떤 거냐면은 이 보일러에다가 석탄을 갖다 밑에 떼가지고 그냥 이 보일러에 든 물이 펄펄펄 끓게 만들죠. 그런 거에 수증기가 생기잖아요. 그 수증기를 생기는 것 갖다 조그만 파이프로 수증기를 밀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수증기가 그냥 조그만 파이프로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아주 힘이 세지죠. 그래갖고 이제 조그만 파이프로 수증기가 옮겨서 기차 바퀴축에다가 수증기 힘으로 기차 바퀴축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차가 정말로 수증기 때문에 칙칙폭폭 칙칙폭폭 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일러에 물이 펄펄펄 끓어. 수증기가 막 솟아나. 그리고 수증기가 틀림없이 파이프로 들어가는 게 보여. 기차밖에 안 움직여. 이상해. 이게 안 움직이는 거야. 틀림없이 모든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고 또 수증기도 제대로 나오고 있고 근데 기차밖에 안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이상하다. 이 증기 엔진도 제대로 됐는데 왜 기차밖에 안 움직일까? 그래서 이제 기술자들이 열심히 찾기 시작했어요. 찾아보니까요. 이 수증기를 갖다가 기차 축 바퀴에다가 옮기는 이 파이프 안에 이만한 이 쥐가 엄청나게 큽니다. 쥐가 거기 딱 죽은 쥐가 거기 딱 막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죽은 쥐가 말이지. 수증기가 움직이는 걸 갖다 딱 가름하고니까 아무리 떼도 기차 축에 수증기가 전달되지 않으니까 기차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죄가 그거 똑같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상달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들, 이 죄는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스탑시켜 성장시키지 못하게 만들어. 성도 여러분, 죄를 버려야 돼.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뭔지 아세요? 신앙은 회개예요. 우리 가운데 의인은 없어. 하나도 없어. 내가 의이다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죄인이야.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야. 우리는 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허물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알고 허물을 깨닫게 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그 말이야. 회개만 하면은 너희들이 무슨 죄를 졌든 우리 주님께서 주의 보혈로 씻어주겠다는 거야. 우리의 신앙은 뭐냐? 신앙은 회개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가 깨달을 때 주여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할 때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는 씻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죄를 깨닫고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 죄를 알고도 똑같은 죄 고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거라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깨닫게 할 때 여러분과 저는 지체하지 말고 좋으신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해서 죄 용서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회개입니다. 저 따라 신앙은 회개다. 신앙은 회개예요. 신앙의 성장은 회개 없이는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은혜로운 시간은 뭐냐? 죄를 깨닫고 용서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은혜 받는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축복받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첫 번째는 좁은 마음이야. 너무 마음이 좁아. 바늘구멍같이 좁아. 안 돼, 그거는. 마음이 넓어야 돼. 또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건 뭐냐? 죄를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야. 우리는 죄를 깨닫고 우리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뭐냐? 사도 바울은 그럼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장하겠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진심으로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들의 마음을 좀 넓혀라. 마음을 좀 넓혀라는 거야. 마음이 넓어져야만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 그럼 마음이 넓힌다는 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마음이 넓힌다는 것은 마음이 여는 거예요. 만문 다 열어놓고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명령이 하란에서 받았는지 갈대 우르에서 받았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고 그가 갈대 우르나 혹은 하란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 가운데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 가운데 없어요. 아브라함 알 리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밤새 그물을 던졌어. 앞머리 못 잡았어. 실패한 날 아침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네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 받아들였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고기가 잡혀서 기뻐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날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없어요. 베드로가 순종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정말 싫었어요. 니느웨 백성들, 아시리아 백성들은 사람을 죽이고 뒤를 돌아다보지 않는 백성이 아시리아야. 아시리아가 수많은 나라를 점령했는데 점령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을 죽여서 그 언덕이 불곡해 피로 말미암아 붉게 만든 사람들이 아시리아 족속들이야. 이 아시리아가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나라가 아시리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이 요나에게 니느웨 백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요나 생각에는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전 니느웨 백성 하나님이 심판받아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아야 됩니다. 근데 어찌 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회개하고 용서받게 합니까? 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가지고 요빠에서 배를 타고 스페인 다시스로 가버린 거예요. 가다가 풍랑만 나고 요나 물에 빠지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요나가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 받아들여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요나는 오늘 없어요. 열린 마음 뭐냐? 내게 들려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열린 마음입니다. 저 따라서 열린 마음이란, 넓은 마음이란 내게 들려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열린 마음 뭐냐?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아 갈급한같이 주여 은혜를 내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보면은 지금은 어떤 때냐?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것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6장 1절로부터. 지금은 어떤 때냐?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말이에요.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3월 4일이 무슨 날이냐? 은혜 받는 날입니다. 자, 오늘은 은혜 받는 날이다. 오늘 은혜 받는 날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열린 마음 뭐냐? 우리 형제 이웃을 사랑해야 돼.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형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 너희 형제를 사랑하되 입으로만 사랑하시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넓어진다는 것, 열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넓은 마음이요 열린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2018년 새 학기에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 모두의 신앙이 성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어요? 찬송가 486장 부르겠습니다.